할렐루야.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더 예배 드리는 분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 이 한 소망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9일이니까 한글날하고 겹쳤습니다. 공휴와 주일이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공휴로 인식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주일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그 체험은 부족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러한 일들을 조금 느끼게 되고 또 아주 어릴 때에 토요일 같은 경우를 반공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의미를 모르고 반공일이 무슨 날인가 모르고 반공일로 기억을 했는데 온전히 쉬지를 않고 반을 쉰다 그래서 반공일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도 못하고 일하던 때가 오래전입니다. 불과 멀지 않은 시간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갖추어진 직장에서는 토요일 주일을 온전히 쉽니다.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일부 직종 시간제 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반공일이 아니라 그냥 주말 토요일과 주일이 주말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일과 주일이 끼어서 하루가 근무를 하는 날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날을 샌드위치 날이라고 해서 또 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과 겹치게 되면 다음 날에 그 공휴를 대체 휴일이라고 불러서 또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한글날이 겹쳤으니까 내일 그 대체 휴일로 쉬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상은 세상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편하면 더 편한 쪽으로, 더 부유하면 더 부유한 쪽으로. 공휴와 연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일로 기념하라 명하신 주일로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먹는 일을 볼 때에 한때 먹는 일에도 어떤 메뉴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문제로 그 먹는 일이 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지금은 먹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을 먹는가 이런 일들을 많이 가리고 또 섬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두운 곳 또 부족한 것 낮은 곳에서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전쟁이 있는 나라도 있고 분쟁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사회에 갈등이 커지고 분란이 있어서 사회에 혼란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혼란은 아니지만 세상 자체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못 사는 나라가 많고 세상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반 보편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석진 곳에서는 아직까지 헐벗고 또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 관심과 사회의 구석진 곳을 찾아보는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러는 윗세대가 잘했고 또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옛날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가 불교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이었고, 또 불교가 아니어도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우상에 가까운 쪽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듯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세계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적극적인 교회, 적극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우상에 속해서 또 사단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인간적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북한이나 중국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위정자들이 늘 핍박하는 나라들입니다. 가정이나 개인들을 볼 때에도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아직까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풍요한 때에 이런 나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글날인데 한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한글이 굉장히 우수해요. 자꾸 이제 일본과 중국을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께 미안하지만 한자 바탕의 글씨는 통일성이 없어요. 규칙이 없이 글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데이터화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판을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글은 영어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도 더 발전된 그러한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글씨가 어떻게 세종대왕이 발명을 했다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창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먼저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각각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연유라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주심을 더 기뻐하고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 또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애쓰는 모두에게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과 기쁨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심의 뜻 가운데에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는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다는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치되신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교통할 수 있게 하나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각 사람들끼리도 서로 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돼서 사람들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열심을 내므로써 바벨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창조된 세계였는데 이 하나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 또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펼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가 된 그 언어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를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뜻과 다르게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고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언어가 혼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을
분류할 때 나라별로도 분류를 하지만 언어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돼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택정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건짐을 받거나 또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주천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듯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중요합니다.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셔야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온 땅의 언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언어가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망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고 그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이루어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장차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말 때까지는 예보가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미리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완성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소망이요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고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갇힌 때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 감옥에 있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오늘 4장 1절부터 6장 끝까지는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실천편이 됩니다.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그 첫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갇힌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앞장 3장 13절에서 보면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고
또 내가 갇힌 것은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자며 감옥살이, 로마 황제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죄수가 된 것이 주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에 사슬이 메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인 몸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갇힌 것이 복이 됩니다. 먼저는 세상 가운데에 저처럼 갇혀 있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 당숙부가 여러분 계십니다. 아직까지 시골에 사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딱 한 분이 계시고, 당숙부는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촌 형제예요. 보통 이제 형제간, 사촌 형제간들이 시골에서는 친하게 지내는데 고향은 거창이거든요. 지금은 한 분이 그곳에 계시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뵙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나간 형제들을 늘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온 형제들 간에서는 도시에서 찌들려 살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나온 형제들은 시골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정작 시골에서 그 그리워하는 고향에 사는 그 한 분 당숙은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속한 곳에 복된 것을 모르면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편과 처지, 또 고난과 평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천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천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는 주를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부른 곳이며 부르심의 일은 사명입니다. 부르신 것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일을 아는 사람으로 그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일,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또는 거부한 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있기에 자신이 영광스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처지에 당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둬두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일, 소명받은 곳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쉬운데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겸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은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가 다른 사람을 대할처럼 마음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스스로 종이 되게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에 일하는 종업원에게 하는 태도가 조금 위에서 아래 사람 다루듯이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를 때는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온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성품을 자제하여 연약한 자를 섬기는 부드러움입니다. 강해야지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성질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의 분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성령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일, 그것이 부드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두 가지,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심령 안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 드릴 때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은 기분 상한 것을 단순하게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을 때에 잘못된 관계가 개선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때에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오래 참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게 모으시고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같이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저부터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성숙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겸손, 온유, 용납, 오래 참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 의가 빠지고 또 예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함께 묶이는데 이 묶이는 것이 여럿이
결속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지속하여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샬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의를 드러내고 열심을 내게 되면 바벨탑을 쌓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만 의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손바닥을 서로 맞추지 못해서 박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평안의 끈으로 우리를 꼭꼭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자유분방한 생활에서 교회 생활 중심, 믿음 생활 중심으로 또 세상 약속이나 약속 중심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구심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구심점은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은혜롭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각양각색이잖아요. 천차만별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고할 때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루신 세상, 그 첫사람이 아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번에는 바벨탑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의 그 길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듯이 우리 모두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소망 안에서 열매를 맺는 주찬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그 뜻을 깨닫고 알았으니 하나가 되도록 늘 말씀을 따르며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체들과 하나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